옆 분들 축복합니다. 말씀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참 많이 활용하잖아요. 예배 때나 혹은 여러분 그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대개 이제 성경도 읽지만은 주기도문하고 성경 앞 뒤에 나오잖아요.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하고 또 십계명 이 세 가지 그걸 계속해서 신앙 고백적인 고백으로 그걸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 방법 중에 주기도문 기도법이 있어요. 주기도문 그 한 소절 한 소절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 기도법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신경 기도법이 있는데 특별히 사도신경은 말하자면 조직신학. 조직신학은 뭐냐면은 병원도 외과, 내과, 신경과, 정신과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우리 그 간 이런 부분을 조직이라 조직. 그래서 간만 떼놓고 연구하고 그렇듯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데 잘 정리가 된 게 뭐냐.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나는 하나님이 누구?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뭐 한다고요? 믿습니다. 창조신학을 갖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믿어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의사가 아이고 왜 이제 왔어요? 이건 3일뿐이 못 삽니다. 그러면 놀래요 안 놀래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안 놀래요. 아 왜 안 놀래? 왜 안 놀래? 놀래죠. 그러다가 본질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를 누가 만들었지? 그분이 결체가 있었나? 이 신앙이 그때 무서운 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힘이냐면은 옛날에 그 창경원 동물원 가기가 힘들었잖아요. 근데 아이를 얻고 부모가 그걸 구경하다가 그 창살 틈으로 아이의 머리가 들어간 거야. 호랑이가 있는데 여러분 소리를 질러가지고 몇 분이 와서 여러분 그걸 해도 안 되는 그 상황인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야.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호랑이가 오는데 그 엄마가 창살을 잡고 이를 안무로 벌렸는데 벌어졌을까요? 안 벌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얘기하지. 그게 벌어지고 머리를 뺀 거야. 나중에 거기 관리하는 분이 와서 이건 장정 2명, 3명이 양쪽에 벌려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엄마의 그 아이를 사랑하는 그때 평소에 안 나온 힘이 나오듯이 영적인 사람도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살면서 그 신비한 아주 기이한 하나님의 그 힘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뉴스를 보거나 뭐 보면 아니 저건 옛날에 문제도 안 되는 건데 아니 문제가 되는 문제가 되면 그랬는데 문제가 안 되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야. GDP가 3만 달러가 넘고 완전히 지금은 초스피드 시대지만은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그 뭐 이 스마트라든가 이런 세계 제일 간 나라거든요. 근데 미개한 나라에서도 안 이루어지는 그냥 걸어가다가 폭 치고 등산 가는데 막 떼물어가지고 밀어가지고 풀 속으로 막 데리고 가고 이게 나라가 되어질 일이에요. 총기 사건만 무서운 줄 알았더니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교우들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실력, 우리 아이들 직장을 보호해 볼까 한계가 있는 걸 다 알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성령의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면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떨어지면은 배터리 충전이 떨어진 것처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이고요. 진짜 좋은 거예요, 이건요. 그죠? 근데 아무리 좋아도 카톡을 하지요. 문자를 하지요. 인터넷 보지요. 여러분이 그 데이터가 있는 분들 없는 분은 이런데 와이파이가 뜨면은 그걸로 막 쓰는 거야. 근데 와이파이
와이 뭐지? 와이파이브. 이게 끊어지면은 목통이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목사님 카톡 하면 되죠? 해봐요. 되나? 카톡이 안 되는 거예요. 문자도 안 되는 거예요. 인터넷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대에 아파트 40층에 살아요. 그러면 먼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움직이는 게 뭐예요? 전기예요. 전기. 근데 전기가 나가봐. 전기가 나가봐. 두 번째, 다 키면은 뭐가 가스 다 들어오죠. 가스 다. 자, 밥도 하기도 하고 다 해요. 근데 가스가 끊겨봐. 와. 또 뭐가 끊겨볼까? 수돗물이 끊겨봐. 목사님, 우리는 생수 먹어요. 생수 먹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한 달치 갖다 놨어요. 화장실 어떻게 할 거예요? 생수를 부어서 화장실 할 거예요? 제일 문제가 그거예요. 화장실이요. 아무리 미국이 세계가 그래도 이 서너 가지가 끊어지면은 그냥 목통되네. 이런 일 가운데 우리가 어떤 건 돈 있어도 안 돼. 어떤 건 건강해도 안 돼. 그래서 신앙인들이 크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수도꼭지만 틀면은 뭐가 나와요? 어떤 분은 돈이 나온대. 아, 돈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물이 돈이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전기를 꽂으면은 뭐 포토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요? 요즘 인덕션 다 얼마나 좋아요. 사우디 사람이 우리가 88 올림픽이나 우리 2002년도가 월드컵에서요. 월드컵 할 때, 이야, 선수촌에 와서 하나 놀란 게, 사우디는 물이 어려운데 대한민국은 그냥 방에도 뭐 목욕탕 있고 거실도 있는데 틀면은 물이 나오는 거야. 이야, 다른 건 하나 안 부럽고 그것만 부러워서 나중에 그들이 간 다음에 수도꼭지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수도꼭지가. 예? 수도꼭지를 다 빼갔다는 거예요. 다 빼가지 않았지만 진짜 있었던 얘기야. 수도꼭지만 가져가면 물이 나오는 줄 알아. 수도꼭지만 가져가면. 얼마나 기대했을까? 자동차에서 틀어 물이 나오나. 기름이 아무리 나와도 또 물이 필요하잖아. 인간의 불가항력, 사람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이때 평소에 말씀을 듣고 기도 참 무장하잖아요. 우리 장도 기도하셨지만은요, 성찬식이 한번 딱 끝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 그래 앞으로 성찬을 하면은 성찬을 준비한 분들, 그 하나 닦는 분들, 오늘도 그 닦는 게 쉽지 않잖아요. 다 기도하면서 어느 교회는 성찬식을 선포하는 그날부터 성찬 위원들이 금식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결 운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우들이 목사님과 함께 축복 안수 받고 성찬을 받는다, 준비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연합, 주님과 내가 다시 연합되고, 주님과 연합된 우리끼리가 자동으로 연합되는 가운데 희한하게 노력 안 했는데도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성찬 속에. 그리고 성찬 속에 막 그냥 주님의 보혈의 피에 역사를 어떤 분 경험해서 치료받기도 하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이런 예배나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에 지나갔네, 패스, 그게 아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되면 이 말씀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아는 분들이 좋은 걸 심어놓으려고, 기도의 씨앗을 심어놓고, 예배도 심어놓고, 내가 은혜를 받아놓으면은 필요할 때 그 씨앗이 열매가 펑펑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지. 오늘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그냥 예배하는 거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맛을 아리한다. 맛을 다 탁구 쳤죠. 오늘 탁구 쳤죠. 아이고, 탁구를 왜 쳐? 그거 힘든데. 어느 날 탁구의 맛이 들려봐. 눈 감아도 탁구, 눈 떠도 탁구. 그래서 탁구를 연습해 뛰는 거지. 밥맛도 마찬가지요. 오늘도 다 밥을 드신 어떤 분이 된장국을
2번 먹었어요. 2번 먹었어요. 애들은 니들 뭐 먹냐? 소세지 먹어요. 그런 거예요. 김자반 먹어요. 애들도 자기들은 먹을 걸 찾더라고. 없으면 애들이 안 먹으려고 하더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다 기도하고 정성껏 한 그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서 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나보고 왜 밥도 안 먹고 왜 그렇게 방정맞게 돌아다니냐고 그런 사람은 없지만은 내가 사진을 찍으면 다 인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축복의 안수, 그게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축복했다, 어느 순간 역사한다, 복을 받는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금 더 옛날 어른들처럼 순수한 그 기복적인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지만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면.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신앙 고백하다 보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두 번째 조직적으로 그리스도론이 나온 거예요. 신론 그리스도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유일하신 아들, 누구 아들? 하나님의 아들. 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이 범사에 말할 때 그냥 예수란 말만 해도, 그리스도란 말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예수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그런 찬양을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걸 고백하는데 누구에게? 동정녀, 처녀였던 마리아를 통해서.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는데 누구에 의해서? 로마의 총독으로 왔던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뭘 받아?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 죄가 다 짊어지고 갔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 받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독교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장사된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사흘 만에,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했다? 살아나셨다. 주님의 십자가와 더불어 부활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활론, 구속론, 그리스도론, 그 다음에 계속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이 뭐 했다고 고백해요? 하늘에 오르시오. 승천하신 예수님. 근데 더 중요한 건 계속 강조한 대로 누구에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승천. 대개 우리가 이제 십자가 부활 강조했는데 승천은 그냥 했구나 했는데, 승천과 더불어서 보좌 우편의 이 권위, 이 권세, 이 능력,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서 느헤미야가 학사 에스라를 강사로 해가지고 부흥집회를 여는데 그냥 광야니까, 포로 생활이니까, 적당히 대충 그냥 하자, 그게 아니고 큰 나무 강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 강단을 만들었는데 돈을 들이고 해요, 그냥 적당히 대충 하죠. 나중에 몰랐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할 때 산발랏 도비아가 반대하고, 그런데 그 추종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교회가 막 건강한 거예요. 50일 만에 완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지도자를 세운 거야. 지도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운 거예요. 근데 그 지도자가 왜 세웠었겠는데, 느헤미야 8장에 큰 나무 강단을 만들어 놓고 학사 에스라가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는데 왼쪽 오른쪽에 그 지도자가 다 올라와서 강단에 앉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뭐 교회에서 그냥 앞장 서면 헌신하고 힘들고 욕이나 먹지요. 그러지 않지. 다 하나님이 세워줄 때 세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는데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은 권세요, 권세. 창조주 하나님,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아멘 합시다. 이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자, 주재권. 그분이 하면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그분이 열면은 뭐 할 적 없고 닫을 적 없고 그분이 닫으면은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하나님이 닫으면 안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기관들이 주변 사람들이 나는 뭐 유산도 없고 완전 나는 그냥 그래 한달지라도 하나님이 열어주면은 그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면 기도가 나오는 거고 아멘 합시다. 성경이 안 보아졌는데 성경이 보는 눈이 열려지고 아멘. 성경을 들리는 귀가 열려지고 아멘. 하나님이 열어주면은 열어지는 거예요. 여건이 안 좋아도. 우리 어머님 여기 계시지만은 내가 물어봤어. 어머님 한번 솔직히 얘기 좀 해보셔봐. 우리 육남매지요. 우리 이정남문 사람도 어떻게 목사님 가정에 삼형제가 목사가 나와요? 큰 여동생의 선교사, 우리 매제가 우리나라에서 중국어 하면 몇 번째 안 가는데 창원에 한문 선생님에다가 선교사로 간다고 했을 때 둘이 이제 정식 파송을 받았을 때 나도 속으로는 지금이야 교사들 그렇지만은 옛날 교사들 진짜 인기 좋았어요. 월급이 얼마큼인데. 근데 우리 어머님 잘했다. 삼형제 목사 되는 건 내가 기도했지만은 우리 큰딸과 사위는 안 했는데 이건 더입니다. 돈이 뭘 문제냐. 교장 선생님보다도 선교사. 근데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으면 키리스탄 가서 막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여동생이 죽을 병에 걸려간 거야. 풍토병은 아니지만 죽을 병에 걸린 거야. 정신적으로 막 조현병 같은 게 막 온 거예요. 그래 코로나 터지면서 이렇게 왔다가 원래 중국어를 전문으로 했잖아요. 중국 선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키르기탄을 보냈는데 또 와서 제주로 가가지고 어문 선교회라고. 지금 중국은 시진핑이 완전 기독교인들 예배 못 드리는 걸 법을 만들어서 지난 7월부터 종교법을 해갖고 다 잡아갑니다. 그런데 제주도에는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 있는데 그냥 온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어문, 한문을 우리말로 번역도 하고 해가지고 그런 선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볼 때 우리 어머님 그랬어요. 어머님, 육남매 중에서 사남 2년이니까 며느리가 4명인데 솔직히 얘기해봐요. 누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하니까 둘째지 그러더라고요. 셋째하고 있을 때 물어봤어요. 했더니 다 잘하지. 그렇게 머리를 쓰는 거예요. 다 쓰는 거예요. 큰 며느리 있으면은 큰 며느리지 하면서 다 잘하지. 근데 제가 봐도 나도 총고의 엄마니까 그냥. 그런데 막내들을 못 따라가. 막내 내리사랑인가? 우리 한나라고 늦게 시집가서 근데 기도하는 딸. 우리 어머님이 한나하고 영훈이라고 얘는 생각 안 했는데 어느 날 낳대. 그냥 엄마 기술 전에 어느 날 낳다는 거예요. 어? 근데 제일 속 썩인 게 두 아들 딸이야. 딸은 소개할 걱정. 30몇 살까지 시집도 안 갔지. 우리 영훈이는 또 언뜻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막걸리 한 잔 먹으면요 얼굴이 빨개서 안 먹었어. 안 했으면 나 먹었을 거야. 아니 다른 사람 표도 안. 우리는 표가 나서 숨어 다니는 거예요. 어쩌다 한 모금 먹으면은. 근데 우리 막내는 하얘져. 소주를 먹으면 하얘져가지고 전혀 술 먹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욱 하면 승질도 내고 우리 오시반 그러면 안 된다. 어디 밥상을 어디에 안 된다. 기도 제목이었는데 결국은 한나라고 이름 줘놓고 왜 한나? 우리 한나가 아기가 없어요. 아기가 없어요. 근데 30몇 살에 의사를 만나서 피부과 원장. 우리 얘는 또 돈도 못 벌다가 다 그렇게 하다가 정동문화사 카페 하면서 작년에 1년에 5천만 원씩 저기 했대. 세금을 냈대. 얼마나 잘 되는지. 결국은 안 되는 것 같아도 기도하는 게 되는데 저는 제 아내가 우리 어머니 하는 걸 볼 때 말은 않지만은 야 거기다가 또 금요일 날 내가 그랬잖아요. 뭐라 50일인가 49일 된 우리 손주가 왔네. 코로나 걸려갖고 맡겨놓고 도망간 거 애들이. 엄마가 아버지가. 그래서 금요일 날 잘 집에 가서 또 막 하고 막 애들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밤새우는 거예요. 밤새우는 거예요. 그냥 나보고 보라 하면 나는 자 그냥 사는 거예요.
야, 여자들 잘해줘. 우리 남자들이요, 잘해주자고. 여자분들은 진짜 잘해줘야 돼. 근데 토요일날 저는 교회에 있는데, 토요일날 밤도 잘 잤는데 4시쯤 3시쯤에 얘 자리가 폴폴 끓더라는 거야. 재보니까 38.5가 나오는 거야. 그 순간에 애들이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인하대병원에 오픈함에 갔는데 코로나가 애기한테 온 거야. 51인 아이가 음압실에 들어가가지고, 근데 요즘은 코로나 옛날처럼 안 하잖아요. 약 치면서 퇴원해가지고 지금 집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해서 일부 예배 끝나고 제가 올린 거예요. 왜? 가릴 수도 있지만은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그 기도가, 나는 그걸 정말 난 느껴. 중보적 기도가 우리 어머님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산 거예요. 유언까지 하신 분이에요. 유언까지 하신 분이에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멍 때리고 우리 교회 와서 영으로 많이 살았어. 여러분들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에?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오늘 예배하고 아멘하고 한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냥 안 둔다니까. 하나님 역사해요. 박사예요.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을 절망시키고 아무리 뭐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번 잡고 안 놔. 한 번 택한 여러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어머님이 뭐가 있길래 그렇게 어머니 효도합니까? 하나도 없어. 우리 어머니 그런 거 기대 하나도 안 해요. 지금까지 우리 6남매한테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주어본 역사가 없어요. 우리 어머님은 그 돈 있으면 하나님께 드렸어요. 다 건축 원금하고 교회 지어주고, 여수 제일감독에 다음 주 가지만은 1억 2천을 모아주고 아버지 600평 땅을 팔아서 그 교회 건축할 때 그거 준 거예요. 그거 준 거예요. 다. 결국은 아버님이 그렇게 핍박하고 해도 우리 어머님은 그러잖아요. 매상 30감 하면 11조 안 했대. 왜? 쌀로 하면 또 부부싸움 나오고 막 그러니까 엄마가 현금으로 한 거예요. 현금으로 그냥 아버지 이름 위에 해준 거예요. 다. 오늘 저는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마태복음 19장 소개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주님 따랐어요. 배와 금을 다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핍박받고요. 주님 옥에 가면 나도 옥에 갈 건데 우리 없어요? 그러니까 있지. 이 땅에서 여러 배 받을 거야. 금색 내색에서 한나라에서 12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자리에 앉아서 12 지파를 심판하는 이런 권세를 누구에게? 헌신한 사람들,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 보좌 우편에 거기에 앉아서 예수님과 심판한 자리에 우리가 앉냐 이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에게 너희도 나와 함께 그런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할 때 함께하는 그런 권세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그 예수님은 권위, 권능, 권세, 하늘의 통치권, 주재권,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게도 하고 안 되게 했다가 여러분도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뭐하나? 믿나이다. 삼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마구간에 오셨어요. 다 조롱했어요. 이제 나오겠지만은 다시 재림할 주님은 그런 초라한 예수라 왕권을 가지고 오는데 죄인들은 설 수가 없어. 죄인들 설 수가 없어. 너무 권위가 위대하니까. 근데 구원받은 우리는 마치 시아버지가 온 것처럼, 우리 아버지 온 것처럼, 아버지요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승천에 대한 이 마무리로서 제가 오늘 먼저 그 말씀을 읽어준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을 바로 알고 믿자. 그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9월달 되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주님을 다시 정리하면은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한번 알자는 거예요. 그분의 위엄, 그분의 영광, 그분의 주권,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하면서
내가 주님을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되지. 내가 성령을 거스르면 안 되지. 그분이 주인 되고 왕이 되어서 명령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고, 이 통치권과 주재권을 가진 그 주님을 주님으로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왕으로 모셨다면은 내가 어디를 가도 왕의 명령을 따라서 주인의 명령을 따라 할 것이고, 두 명이 세 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끼리가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네. 그러면 죄를 짓다가도 아니지, 아무도 안 보는 게 아니지, 우리 주님 보고 계시지. 또 한 가지는 왕권이야, 왕권. 아무리 악한 영들이, 흑암의 권세가,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약하다고 여러분 우겨싼다 할지라도 그때 왕권, 왕이신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나의 왕임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저 악한 것들을 묶어 주시옵소서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힘이 나지요, 다른 어떤 그거보다도.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을 우리가 섬기라고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했죠. 우리가 전도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지금 이 땅을 떠나서 전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지금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은 우리 예수님이 육체의 눈을 못 보여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여기 찾아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지금 찾아갈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야. 예수님의 생수가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먹는 자는 뭐하지 않아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세상 걸로 인해서는 목말라 줄여.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요한복음 6장 7장에서 주님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이 이 다음에 우리를 데려와서 다 가야 되는데, 그 안에는 마귀가 방해하고 하나님을 멀리, 교회를 멀리하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다가 그리스도 고백을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회방꾼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해도 그분을 내 원수로 전혀 안 해요. 악한 것들을 잡으면은 악한 것들이 그 사람도 역사하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녀, 여러분 누군가 막 괴롭고 막 3명, 4명이 몰려 여러분 왕따시고 할 때도 공격하지 마요. 절대 다윗처럼 공격하지 마요. 하나님 그냥 손 봐달라고도 하지 마요. 큰일 나. 하나님 손 보면은 큰일 납니다. 손 받아. 하나님 우리 남편 손 좀 봐주실래요? 한번 봐줄까? 큰일 나. 아까 그랬지? 고유하고 평안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우의정자 기도하라. 저거 내 편 아니야, 내 당 아니야. 나는 진보고. 그래서 그분이 쓰러지면은 대한민국이 쓰러지고 내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유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아내, 남편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떤 힘들게 하는 일이 있어도 오늘날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유익하게 해. 어렵게 안 해. 다 그들이 나중에 가서는 권사님 몰라서 그래서 미안해 다 그럴 때가 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남편도 아내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오히려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얘기 있죠. 미워도 물러내며, 미워도 다시 한번, 미운 자녀에게 떡 하나 더 줘라. 목사님 미운 자녀는 굶겨야 돼요? 쟤는요? 쟤는 굶기 안 해요.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 이 사탄의 계획대로 사는 거, 그대로 두면은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 지옥에 간다 이거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마지막 지옥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계시록 20장 12절 보니까 누구든지 12절, 15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지리라? 불못. 이게 둘째 사망, 지옥이요, 지옥. 목사님 요즘은 그냥 견딜만 할 거예요. 뭐 한증막을 경험해서요. 가봐. 견딜만 한가? 한증막? 한증막은 왜 견디냐면
더우면 나온다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증막 가가지고 권사님 저기 들어가면 못 나올 때 들어갈 거예요? 못 들어갑니다. 거기서 더워 죽어요. 벌써. 지옥은 소망이 없어도 지옥인 거예요. 아이고 아파. 진통제 먹을까? 희망이 있기 때문에 아프다가도 참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픔이 계속되어 여러분 지옥 한 번쯤 갔다 올까 한번? 말도 하지 말자고. 꿈에도 생각도 많아요. 계시록 21장 여러분 7절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라.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다 받아서 그분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 아들 관계가 되니까 아버지 나라에 자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은 넘겨들려고 은혜 안 된다, 시험에 빠져. 이유는 있어. 이유. 이 다음에 가서 목사님 하나님 나 지옥에 올 수밖에 이유 들어봐세요. 이유 얘기해봐라. 그러나 결론은 지옥? 소용없어. 이유 얘기해 소용없어요. 나 시험에 넘어졌거든요. 그분 때문에요. 그분 꼴보기 싫어 죽겠네. 이유가 소용없어. 결론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마귀의 미혹이나 유혹을 우리가 경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처럼 예수님의 승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통치권, 주재권,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두 가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해치는 악한 것들은 주님이 공격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자꾸 써요. 마음에 근심이와 괴로움이와 기도 안 하고 싶으네, 오늘 교회 안 가고 싶으네, 그런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런 나쁜 마음이 사라질지어다 하고 자꾸 예수의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면 꽃들도 다 듣는다니까. 그래서 결론적인 것은 계시록 22장 15절 보니까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어디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아까 20장 15절 봤죠?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들 21장 7절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으므로 하늘나라의 유업을 얻는 이런 축복된 이런 자들은 이런 악한 영들 흑암의 권세를 우리가 이기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의 보호 차원에 가면 주님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을 많이 부르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없기 때문에 허전하다 그게 아니고 지금도 말씀으로 또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찾아와. 우리 사역자들 올 때 그냥 전사님이네 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우리 사역자를 통해 심판케 하는구나 할 때 영접하고 해야 돼. 영접하고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사적인 모임이 아니고 공적인 그러한 하나님이 파송한 천사다. 때론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도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견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한 주간도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 신앙 고백을 많이 하고, 이런 힘들고 어려울 때 사도신경을 계속 주문이 이유들이 하지만 고백하는 거야. 그때 막 은혜가 막 넘쳐요. 이걸 진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간도 여러분 승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함께 하신 분 믿고, 이제 우리는 그분의 위엄과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살자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말할 때,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 예배하고 악한 것들, 힘들고 피곤케 하는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여러분이 말했는데 피곤했다가 힘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요 희한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은 사람이 영적으로 막 간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세상 다스리자. 어차피 돈 없는 건 조금 없는 거나 많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요. 빚도 조금 있는 빚이나 많이 있는 빚이나 다 빚쟁이라 가지, 조금 빚쟁이 많이 빚쟁이 그리 않는 거예요. 가정 어려움도 많이 어려움 있는 거나 조금 어려움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한번 찬양하자고요. 주만 바라볼지어다 한번 찬양합시다. 주만 바라볼지어다.